사랑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지요? 명절 보내고 나서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네요. 오늘도 최다 확진자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심할 거라는 예고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되기도 하는데 영육간에 늘 활력이 넘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조심해야 하듯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두 번째 인구계수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하던 해에 인구계수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해가 되는 때에 인구계수를 두 번째로 했습니다. 의미 있는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먼저 계수되었던 60만 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이름을 제외하고는 모두 명단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아무도 두 번째 인구계수에는 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60만 명 중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렸을까요? 갈렙이 용맹해서가 아니라 갈렙이 온유해서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모두가 싫어하는 땅을, 그 산지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유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는 모두가 싫어하는 산지를 자신의 이름을 담은 헤브론이라 지었고, 그 헤브론은 평생 동안 영원히 갈렙을 기억하게 될 것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우리의 지혜, 내가 가진 경험들, 그것도 참 귀한 것입니다만은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온유하고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갈렙은 출애굽할 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구원의 감격의 에너지를 헌신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었던 거죠. 구원의 감격을 받아 처음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다른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교회에서 예배하고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나 자신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갈렙의 마음이 있는지, 나는 과연 온유한 사람인지를 마음 깊이 살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았던 민수기 26장은 그 앞의 내용과 다릅니다. 그 앞의 내용은 출애굽 1세대 그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해왔는지를 기록하는 내용이라면 26장부터 36장까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인구 계수와 함께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며 그것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관해 주로 기록하는데 26장부터 36장까지 개요를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26장은 두 번째 인구 계수를 기록하고 27장은 아들이 없는 경우 어떻게 땅 분배할 건가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실 내용은 모세가 없는 경우 지도력은 누가 이어받을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28장부터 30장까지 여호와께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31장은 조금 내용이 달라 보이는데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이겼고 그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 건가, 이것도 역시 분배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32장에서 36장까지 12지파를 다시 거론하고 레위지파를 따로 설명하고 레위지파의 땅 중에 도피성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고 시집간 여자에게는 어떻게 유산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장부터 36장까지는 땅 분배와 함께 다른 것들을 어떻게 분배해 갈 건지, 이 땅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가고 있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또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민수기 27장의 내용은 여러분 개요에서 보셨지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땅을 어떻게 분배를 하는가에 있어서 아들이 없는 집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이제 곧 모세가 죽게 될 텐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없을 때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나에 관한 결핍이 있을 때 어떻게 그 결핍을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땅 분배를 모세가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12지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부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따라 그들이 제비를 뽑았고 그 제비 역시 하나님께서 뽑히도록 만드시는 거죠. 땅 분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진행됐습니다. 그럼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은요? 사람들이 투표를 했나요? 마음에 드는 사람들 데리고 왔나요? 아니에요.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이 됐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일, 후계자를 세우는 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맡겼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모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땅을, 천국을 이루어갑니까? 제가 2021년에 들면서 설교 때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2021년 주제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천국으로 만들어지나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가능해요. 후에 보시겠습니다마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땅 분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었고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땅은 정복이 되었고 잠시라도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을 선포하셨어요. 문제는 그 선포된 주권에 내가 순종할 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목사님 그건 아니지요. 여보 그건 아니지요. 아버지 그건 아니지요. 무엇에 기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확인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슬로브핫입니다. 공교롭게도 르우벤 지파죠. 르우벤 지파가 부끄러운 이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죠. 바로 고라의 일당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입니다. 고라의 일당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옆에 진을 쳤던 르우벤 지파였다는 건 제가 지난 16장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필 이 슬로브핫이 르우벤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 슬로브핫이 공교롭게도 딸은 5이 있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슬로브핫에게는 유산을, 기업을,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땅을 분배받을 명단에 슬로브핫의 이름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딸들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고했다.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디 감히 여자가 최고 지도자에게 나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땅 분배 못 받는 게 당연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슬로브핫의 5 딸들이었죠. 그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고했습니다.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자기 죄를 따라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고라의 무리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자기의 죄를 따라
2명만 제외한 모든 60만 명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슬로브핫의 딸들이 하는 말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 반역하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는 루벤 지파긴 했으나 루벤 지파의 일부가 반역을 할 때 슬로브핫은 반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지파였을 뿐 그 일에 동참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모두가 죄를 지었지만 고라의 무리에는 들지 않았다. 그러면 도대체 고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지난 16장부터 우리가 오랫동안 살폈는데 고라의 무리가 지은 죄는 살인을 한 것이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한 것이었습니까? 그 땅을 더럽히는 간음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지도자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거예요. 너만 레위인이냐? 우리도 레위인이다. 너만 지도자 하냐? 우리도 지도자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 말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받아들이시기를 하나님께 반역한 것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라의 일에,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지도력에 반역하지 않았다 하는 뜻이죠. 그 고라의 무리의 일당들이 행동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은 땅이 입을 벌려서 완전히 삼켜버렸죠. 흔적도 없이 삼키셨어요. 그에 동조했던 250명의 무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자가 향로를 들고 오라고 하셔서 향로를 들고 나왔더니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불태워 죽이셨어요. 그리고 10,000명 넘는 인구가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다 죽어나갔죠. 그나마도 아론이 불타는 시체에서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를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그 전염병에 의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나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악질 죄가 고라의 무리가 행한 죄예요. 그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반역의 무리를 죽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무시무시한 조치를 하나 하셨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50명이 향로를 들고 있다.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 사람을 태워서 시체가 불타고 있는 중에, 사람의 몸이 지글지글 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시신들로부터 향료를 다 거두어라. 사람의 몸이 지금 불타고 있어요. 그 시신이 향로를 붙잡고 있겠죠? 거기서 향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그 향로를 노수로 만든 걸 다 두드려 녹여 다음에 그걸 하나의 철판으로 만들어서, 놋판으로 만들어서 제단을 둘러싸라. 이것이 기념물이 되게 해라. 제단은 속죄 제물을 올리는 곳이죠. 속죄 제물을 올리는 곳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제단을 둘러싸는 놋판이 필요한데, 그 놋판은 무슨 판으로 한다고요? 가장 악질적인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심판할 때 동원되었던 향로를 녹여서. 하나님이 영원히 잊지 않으실 죄는 뭐라고요? 반역하는 죄,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지 않는 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더 무서운 죄들이 있습니다. 더 비윤리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반역하는 자의 그 죄를 심판하는 데 동원됐던 그 향로를 녹여 만들라 하셨습니까? 반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계획들, 내 지식들을 가지고 주장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렵게 하는 법은 없습니까?
내가 내 지혜를 자꾸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화평이 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필 제단을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도구였던 향로를 녹여 판으로 둘러싸라고 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의 도구를 내 방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그걸 보며 뭐 하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어? 자랑하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적어도 이 죄만큼은 짓지 마라. 그걸 기억하려는 거죠. 크든 작든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의 지도력에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일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라 일당들은 땅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땅인가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라 일당들은 다른 땅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내 땅으로 만드는 데는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땅입니까? 아니면 나의 땅입니까? 내가 내 자식을 기르려 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과 내 딸로 기르고 있습니까? 내 기도의 바늘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 아들과 딸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성숙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당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아들 이번에 입시 잘 되게 해주시고, 아들 이번에 취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아들 이번에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시고, 그런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건지 나의 탐욕이 섞인 땅으로 만들 건지 이거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도 내게 주신 내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의 땅, 천국을 누리는, 천국을 만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27장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건 그거죠. 하나님은 결코 한 가문이 아들이 없어서 망하거나 한 공동체에 지도자가 없어서 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아들이 없는 집에도 땅을 주기 원하시고 기존의 관습을 깨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곧 공동체의 지도자가 죽게 될 텐데 공동체의 지도자가 없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주셔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죠. 한 가정도 한 공동체도 다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하나님의 땅, 천국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가정에서 일을 시작할 때, 일터에 나가서 일을 시작할 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나의 작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천국 되기 원합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 발을 딛는 곳마다 그곳이 천국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딸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는 1세대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죽었으나 고라의 무리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그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에서 삭제되리까? 말씀드린 대로 분배받을 땅 쫙 설명을 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됐어요. 당시의 관습입니다. 모든 건 남자 중심이에요. 남자 중심, 아버지 중심으로 모든 걸 분배했는데 딸이 없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본 거죠. 아들이 없으니까 끝났다고 본 거예요. 딸들만 있는데 그 땅을 주면 딸이 시집을 가는 순간에 그 땅이 되지를 못하니까, 그 지파의 땅이 되지를 못하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와서 이건 좀 문제입니다.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에, 쉽게 말하면 족보에서 이름이 없어져도 됩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모두가 남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없길래 슬로보앗의 이름을 빼고 그 땅 분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관습을 빼고 여성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아들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습에 따를 걸 요구할 겁니다. 여태까지 이래 왔어. 하나님이 다른 말씀 하신 적이 없어. 그냥 여태까지 우리는 이래 왔어.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내가 늘 해왔던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을 또다시 해나가는 그 순간에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가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삭제되기를 원하셨을까요? 민수기 전체 말씀을 확인하면 60만 명이라고 하는 1세대가 다 죽어나가고 2명만 남았지만은 하나님은 새로운 60만 명을 그의 후손에게 주셔서 그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길 원하셨죠. 무려 40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을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대요. 그러니 적어도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삭제하기 원하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세워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천국이 돼요? 내 아내를 바꿔서, 내 남편을 바꿔서, 내 부모님, 내 자식들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천국이 돼요? 담임 목사를 바꿔서, 성도들을 바꿔서, 내가 일터에 가서 내 상관을 바꾸고 내 아랫사람을 바꾸면 천국이 되나요?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내 관심은 삭제되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돌아보는 일이었죠. 그런데 모세의 대답을 보면 모세도 이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요. 지도자이지만 모든 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보편적인 관념을 깨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문제기는 해요. 왜 문제인지는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모세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어디 여자가 감히, 여태 그런 일은 없었어, 돌아가, 그냥 하지 않았어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기록해요.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계십니까? 중요한 얘기들을 나누고 싶으세요? 철저히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내 머리에 속에 생각이 났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여쭙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하고 진행하지 않으시면 그 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남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도 알지만 누구도 알까요?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그 마음 따라, 우리 욕망대로 하고 싶었던 그 마음 따라 잘 진행되도록 마귀가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죠. 큰일 납니다. 길이 열렸다고 다 시온의 대로가 아니에요. 마귀의 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늘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여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할 마음을 갖추십시오. 그래야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리까
라고 질문하고는 요구를 합니다. 삭제되면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을 족보에 다시 올려주세요. 등기부 명단에 다시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5 딸들 자신들에게 기업을 달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자들에겐 기업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과 같은 값어치를 가지는 것, 아버지의 이름과 등가에 놓이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줄 기업이에요. 한 공동체가 어떤 사람에게 기업을 준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삭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요. 한 공동체가 한 사람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에게 기업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수기에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업은 바로 땅을 의미합니다. 땅이요. 땅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사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단지 먹고 살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은 곧 사명이에요. 분배받은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곳에서 우상의 문화를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심고 제사장들의 땅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만 주는 건 아닙니다. 그 땅을 준다는 건 동시에 그 땅이 주는 산물을 먹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을 보존하고 그를 우리와 같은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그에게 우리의 사명을 나누고 동시에 그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딸들이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단지 등기부 등본에 이름 올려주세요, 우리 족보에 다시 이름 올려주세요가 아니고 이름을 올림과 동시에 우리 5 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혹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굉장히 야박하게 대하지는 않습니까? 아내의 수고를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알아주십니까? 적어도 금요기도에 나오는 분들의 마음은 온유하시고 따뜻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누가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당연히 남자들이죠. 온유하고 따뜻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잖으신 건지 자신이 없으신 건지 이럴 때 확신 있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명절이 되면 아내들의 수고는 이만저만 아니니까 그 수고를 알아들이세요. 격려해 드리시고 고마움을 표현하셔야죠. 사명만 주고 먹을 것 안 주면 너무 야박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두시죠.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늘 풍성하게 나누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풍성하게 대하십시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치열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의 지혜나 열정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윗사람은 윗사람들대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쫓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강도가 굉장히 강할 수는 있어도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섬겨주는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과 손을 통해 풍성하게 만들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요구했더니 모세가 바로 결정을 안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의 결론이 뭐였어요?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니? 그럼 그 딸들에게 줘라. 그 딸들에게 줄 수 없는 환경이야? 그러면 그 아들의 아버지, 그 본인인 거죠. 그 본인의 형제에게 줘라. 그 본인의 형제도 없느냐? 그러면 그 형제까지는 아니어도 가까운 집안의 친척들에게라도 줘서 그 이름이 슬로브앗의 땅이야 여기는 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삭제되지 않게 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죠.
유례 없는 판결을 하나님이 하셨고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하기를 이것이 규례다. 그러니까 율법을 판정해 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 기준을 확인하시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첫째, 형제 사랑은 구체적인 기업을 주면서 시작되고, 둘째,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를 따라 율법을 확대 적용해야 돼요. 저기를 가만히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실천적인 적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려 할 때 구체적인 실천을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땅 만들어야지. 주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터가 천국 되게 하옵소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한 이후에 내가 내 지체들을 사랑해서 구체적으로 기업을 나누어 주면서 천국은 시작이 돼요. 둘째, 여태 그런 관례가 없었어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전제를 따라서 율법을 확대 적용해가는 해석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그것이 율법의 기준이다. 그 기준을 예수님은 어디까지 확대하셨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보셨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으로 확대하셨죠. 땅만 받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 우리가 뭘 할 건지가 중요하죠. 이걸 우리 다음 세대에 적용해 볼까요? 슬로브핫과 그의 딸들 얘기니까 현재 우리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적용해 보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뭘 줄 수 있을까요? 갑자기 질문이 어려우시죠? 다 주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 너는 네가 살아갈 그 땅을 반드시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 주고 계세요? 천국으로 만들어 가기에 가나안이 이미 만들어 놓은 우상과 싸워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싸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지식을, 기도하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열심히 가르쳤습니까? 우리 집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쳤습니까? 사명만 주면 안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된다. 환경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는 주일학교 환경을 풍성하게 만들어줬습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줬습니까? 이것이 안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끝이 흐지부지하게 되고 말아요. 사명이 약하든 환경이 받쳐주지 않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죠. 이런 이치는 가정에 내가 내 자녀를 기를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죠. 돈이 있는데도 아이들에게 책상 안 사주고 방 안 주고 학원도 안 보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만들고 그 환경을 다 만들죠. 우리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가 2세대가 되어서 가나안 전쟁에 가서 거기서 이기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주일학교였어도 모든 사역자를 풀타임으로 다 전환했죠. 그분들에게 그에 맞는 사례를 드리려고 애를 썼고, 사택을 드리려고 교회는 재정적인 지출을 예전보다 늘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담임 목사님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노력들을, 사명을 심어주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환경들을 만드는 일에 우리는 힘을 쏟지 않으면 1세대 이후에 2세대는 없고 2세대 이후에 3세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 즐기는 것 말고 앞으로도 계속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걸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끊임없이 준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서 등장했던 이름,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지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라는 40년 방황하던 그 생활 가운데 최고 악질의 죄를 지었고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면 그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연좌제를 선택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악질적인 죄를 지어도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삼키는 분은 아니신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생명을 주셨고 그 이름이 삭제되지 않게 하셨고 오히려 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역대기 말씀 확인하시죠.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고라의 자식들은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해요. 그걸 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역할을.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그 고라 사람들의 후손에 아삽이 있었죠. 아삽과 고라는 시편을 많이 기록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мя라. 저 26장 1절부터 고라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26장 19절에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라고 고라 자손의 결론을 내려줍니다. 고라는 큰 죄를 지어서 땅이 입을 벌려 삼켜 죽었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고라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고 삭제하지 않으시고 고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죠. 그 고라의 자손이 문지기 역할을 맡았는데 성전 문지기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예배자들이 오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송해서 올려드리는 역할이었습니다. 고라는 어떤 일을 했죠? 그 입을 통해서 모세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 될 수 있어. 너만 결정해, 나도 결정해. 불의한 말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은 성전 문지기로 세우셔서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는 큰 죄를 지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그의 후손들의 이름을 통해 그의 이름이 유지되게 하셨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귀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어요. 그 고라의 후손이 이런 시편을 올렸습니다. 확인하시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저 악인은 누굴 떠올렸을까요? 자기 할아버지 고라죠. 너만 지도자야? 나도 지도자야. 그 악을 행하다가 땅으로 삼켜져 버린 그 악인의 장막에 있지 않고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삭제하길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죄의 저주 가운데 그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죄인의 후손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명도 주시고 그 환경도 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아들의 피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대해 사랑합니까?
풍성히 나누어 줍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이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다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